자,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선견지명, 후견지명을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14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14절이 선견지명도 아니고 후견지명도 아닌, 그렇다고 아예 밝은 명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미래의 퍼스펙티브 얘기가 아닌 것도 아닌, 선견지명과 후견지명 사이에 있는 무언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14절 말씀 끝부분에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선견지명이에요, 후견지명이에요? 선견지명이었다면 당신이 분명 여왕이 왕후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선견지명이겠죠. 후견지명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왕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왕비가 돼서 민족을 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후견지명일 텐데, 선견지명도 아니고 후견지명도 아닌데 또 현재의 센텐스도 아니에요. 이 문장도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후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오픈 더 도어 시켜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배경 설명을 하면 이 에스더 1장부터 4장까지 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와스디를 이제 제치고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이는 그런 왕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아주 2인자를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자는 누구길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더라 하고, 유대인들 모두를 말살시켜야 되겠다, 모두 학살해야겠다라는 플랜을 갖고 왕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특히 바벨론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아주 울고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 왕후가 된 조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죽게 생겼다.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다. 근데요, 2장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 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네가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고 있어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 모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인 이 왕후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와서 네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여 이 억울한 죽음들, 이 유대인들이 다 말살당하고 학살당할 이 순간을 우리를 위해서 구해달라.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내가 너무 그러고 싶지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30일이나 지금 왕후가 와수에로 왕을 만난 지 30일이나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이 뭔가 관계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왕과 왕후 사이에도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일 동안 보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제가 찾아갑니까? 그리고 왕후든 누구든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는 그거는 사형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어서 너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되었음에 혹시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읽으셨듯이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모든 온 백성들 데리고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우리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서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 나아갔을 때 나를 죽이시면 죽이는 것이고 나를 살리시면 살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이 4장이 끝이 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왕과 왕비
그리고 이 모르드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그 정치력 싸움들, 또 하만의 그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왕후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두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믿으십니까? 모르드게도 그것을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이도 아니고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너는 한 게 없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전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를 왕후의 자리에 놓은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자, 선견지명, 후견지명 사이에서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이 4장 14절까지 올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살당하게 생긴 그 조서와 칙령이 내려졌던 그 결과예요. 자, 보십시오. 결과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선견지명도 후견지명도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에스더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리에 온 것, 결과적인 것이 일어난 것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 이 상황 가운데 왕후가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 주인 주자에다가 권세 권자를 써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 우리는 왜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이제 4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사망은 15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4만 3,600명인데 이제 15만 명을 곧 앞두고 있어요. 2020년 7월 현재 실직 수당을 받고 있는 전 미국의 수령자가 3,050만 명 이상이 되고요. 지난주 7월 중순 한 주에 7월 10일부터 18일 한 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고치 141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우존스나 이 나스닥 다 하락했어요. 엄청 하락했어요. 왜요? 다른 이 기업들의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어닝 리포트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주일에 140만 명이 신청했다라는 그 소식 하나로 장이 붕괴가 돼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미국에서는 2.2 trillion dollars, 여러분 얼마나 큰 돈인지 다가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2,700조. 야, 마스크를 썼는데도 놀라시는 분이 눈으로 보이네요. 눈으로 2,700조. 삼성기업을 3-4개 살 수도 있고요. 뭐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튼 그 돈을 계속 풀고 또 요번에 CARE Act 2 또 나온다고 하잖아요. 스티뮬러스 체크를 엄청 발행했습니다. 이 미국의 상황 가운데 누구 한 명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미국 정부도 준비를 했을 거고 전 세계도 준비를 했을 거고 세미안교회도 선견지명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모두 몰랐어요. 혹시 후견지명 있는 분 있어요? 2020년에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세미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2020년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나지 못하는데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어예요. 제가 중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연도에 표어를 바꿔야겠습니다. 도대체 목장으로 모일 수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선교하고 또 영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리칭아웃으로 갑시다. 그러지 않았죠, 제가? 지금도 우리는 목장으로 부응하는 오이코스의 해를 지내고 있어요. WORLD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 아멘. 어쩌면요 2020년에 누구보다 다른 어떤 교회들은 어쩌면 이번 연도는 순모임, 목장 모임, 초원 모임 또 뭐 이름들은 많잖아요. 다락방 모임, 뭐 구역공과 못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목장으로 부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뭐래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되는, 저는 우리 교역자 우리 회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이 된다, 오프라인으로 온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못 해주는 거 오프라인이 해줘야 되고 오프라인이 못 해주는 거 온라인이 해줘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은 예배를 제가 말도 계속 그래서요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하다가 온라인이 돼요. 온라인. 우리는 온라인도 생각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이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목장도 온라인 오프라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 병행되고 온라인 목장에서는 오프라인 목장에서 못해주는 목장 모임이 돼야 되고 오프라인 목장에서는 온라인 목장이 다 해주지 못하는 무언가가 주어지는 그런 목장으로 계속 지금 2020년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았겠느냐. 여러분 목장으로 부응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스 어게인, 다시 선교로, 이거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기획회의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늘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해야 되는데, missions always in missions여야 되는데 올해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선교로 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다시 선교로 여러분 7, 8월 놓치지 마시고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갑자기 에스더 1장이 와스디의 폐위로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만이라는 악인이 갑자기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가 된 것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더 악인이 어떻게 극하게 하나님이 벌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복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스더서를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벌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고 금식하는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선견지명이 당연히 있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렇게 답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어쩔 때는 이 왕궁의 규례를 어겨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런 그 영적인 레슨을 배워요.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우리를 그곳에 놓으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종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에스더를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한 나라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걸기 어려운 게 현대인들은 뭐예요? 재산을 걸고
어쩔 때는 우리의 가족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이유와 원인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올인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행이다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순간을 안 주십니까? 해야 되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피해갔다. 그냥 조용히 천국 가도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은 내가 정말 이것까지 걸어야 하나라는 순간이 오는 걸 자주 경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법령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 법령과 규례가 계속 나와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를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왕후는 느꼈던 거예요. 아, 내가 우연이 아니고 럭키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왔고 계획 가운데 내가 실행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야, 에스더는 그냥 믿음도 좋네. 죽으면 죽으리라. 여성이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한 순간 자기가 첫 번째 직면해야 되는 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자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분한테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게는 가족의 희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산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견지명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후견지명 가운데 후회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후견지명 가운데 후회가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후견지명이 있으셔도 돼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하나님만은 그러셔도 돼요. 선견지명도 있으셔도 되고 후견지명도 있으셔도 되고 다 있으세요. omnipresent, omnipotent, omniscient,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근데요,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봤을 때 후견지명 가운데서도 너 그때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도 후견지명 가운데 천국 가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아우 부끄러워, 저때 저 모습은 좀 하나님 지금 리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저때 내가 봐도 참 잘했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또 너 30대 볼까? 40대 볼까? 2020년 7, 8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 할 때 아이고 나 그때 안 했는데 그 미션석엔 그거 할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섰을 때도 저 잘했죠? 저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 내 조각. 여러분, 오죽 그날을 매일 상상하면 내가 연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현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완전 벌거벗은 모습일까?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나 잘했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100점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8, 90점은 맞아왔습니다. 여러분, 공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열심히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일은 최선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전에 섰을 때도 후견지명 가운데서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가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으로 남은 여생 사시겠다고 가셨어요. 너무 아쉽죠. 같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우선 한국에 좀 농사 지으시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으셔서 가시면서 가시는 길에 잠깐 기도해드리고 갔는데 윤대한 목사님이 이제 시니어 담당이시니까 시니어 담당 목사님 손을 꽉 잡으시고 이게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목사님 저보다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하셨어요. 한국 가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하시겠다고 가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으실지 몰라요. 저도 그냥 윤대원 목사님 바로 제 정보에 드렸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주중에요. 가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3월, 4월, 5월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떻게들 하시고 목사님 제가 제 아들 나중에 사업한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들이 목회자세요. 그래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지금 교회를 위해서 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저렇게 퍼줄 수 있는 사역을 지금 3월부터 7월, 8월까지 했습니다. 7월까지. 여러분 저는 그 노부부 70대 노부부께서 어떻게 인생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한순간에 그 한 달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리소스가 부족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채우셨으면 그분의 역할 그 70평생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서도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 스티뮬러스 체크 자기는 보너스가 그냥 엑스트라 캐시다. 또 어떤 분은 지금 스티뮬러스 체크 나온 거, 텍스 리턴 나온 것들 중에서 그냥 이거는 저한테 원하게도 없었던 돈이니까 교회 드리겠다 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상황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여기 찬양팀 한 주 한 주 서실 때요. 마스크 쓰시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최선을 드리는 이 모습.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여름 휴가 쓰지 맙시다. 목사님들 지금까지 3월부터 8월까지 온 거 7월까지 너무 다른 교회는 어떨지 상상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요. 목사님들 전보다 더 열심히 뛰셨으면 열심히 뛰셨지 느슨히 뛰신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사역들 다 진행하느냐고 얼마나 뛰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우니까 여름휴가 쓰지 맙시다. 그리고 언제든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꼭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게 부목사님들께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니까. 근데 부목사님들, 저도 부목회자를 오래 했지만 부목사님들은 또 본인의 라이프가 있고 또 가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러시죠. 여러분도 헌신해서 미션 석엔 하시자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섬기자. 모든 세미한 교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 심장에 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